오늘 설교는 고난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 한 왕이 역사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세계사를 한 권으로 압축하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역사학들은 다 모여서 열심히 세계사를 한 권으로 요약했습니다. 세계사를 한 권으로 요약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걸 넣어야 하나 저걸 빼야 되나 그러면서 결국은 한 권으로 요약해서 왕에게 갖다가 바쳤습니다. 왕은 그 책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이 모든 한 권의 책을 한 문장으로 줄여봐라 그랬습니다. 이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근데 역사학들은 고민 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고난이다 그랬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제 산을 하나 넘으면 또다시 산이 나오고 또 강을 건너면 또 다시 산이 나오고 고난은 연속이고 또 연속이고 연속입니다. 왜 그럴까?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구약 성경은 인생이 고난을 왜 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왜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날름 같으리라. 인생은 고난을 왜 났나니 그랬습니다. 또 구약 성경만 그러냐? 신약 성경 어떻게 말하는가? 신약 성경도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인생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은 2007년도 교회 절기로 봐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해야 할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고통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은혜다, 고난이 상급이다, 고난이 복이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차이는 고난의 의미를 아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아는 자는 고난이 분명히 유익인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상반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난을 한 번도 안 당해본 사람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힘들었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고 고난을 이기고 나서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었구나. 또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고난도인 것입니다. 즐거운 것만이 아닙니다. 슬픈 것도인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진 것만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시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고난 당한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고난의 의미를 바로 깨달음으로 고난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복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상반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여러분, 나를 포함해서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방종하고 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당하고 보니까 그건 내가 잘못이었어. 그땐 내가 그렇게 살아서면 안 됐었지. 그래서 자를 것은 자르고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삶이 편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갑니다. 아기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을 때는 배가 고파서 젖을 먹을 때는요, 그냥 울면서 땀을 이마에 땀방울이 솟으면서 힘들게 막 먹습니다. 근데 먹을 만큼 딱 먹으면 젖을 탁 놓고 놀러 가는 겁니다. 어느 때는요, 모르고 엄마가 젖 먹으라고 그러면요, 저 다 먹으면 또 먹으라니까 엄마 잘 깨물어 버립니다. 그러다 갑니다. 삶이 편안하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삶이 편안하면 교회가 취미 생활이 된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교회에 취미 때문에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려 나오는 거죠. 교회 취미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 나오는 거죠. 취미 때문에 나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봉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강하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철든다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인생이 철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고난의 훈련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종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쫓기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참호 속에 숨어 있는 자는, 전쟁 중에 참호 속에 있는 자는 무신론자가 없다. 여러분 잘 알고 우리가 존경하는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성장의 법칙이요, 우리의 인격은 이 세계의 폭풍우와 긴장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고통은 성장의 법칙이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꼭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세계의 폭풍우와 긴장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독일 격언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기도의 선생이다.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자, 겟세마니 기도하자, 성령 충만 기도회 하자, 그러고
기도를 하자 그럽니다. 근데 기도를 잘 하는 사람 참 잘하죠. 안 하는 사람 참 안 하죠. 근데 연말에 자기 자식들, 자녀들, 손자들 수능시험 칠 때가 되면 와 몰려옵니다. 뿐 아니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요 기도하러 하고 하지 않아도 막 기도하러 옵니다. 그래서 고난은 기도의 선생이다. 가끔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고난을 당하더라도 기도해야 됩니까? 난 목사로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느 쪽을 택해줘야 할지. 그렇습니다. 고난의 폭풍일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기가 어느냐? 내가 고난당할 때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옆에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날 영원롭게 하리라. 하나님 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이 너를 건지리니 내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리로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물에 빠졌을 때는 사람 살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겁니다. 주야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일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명령 앞에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렇습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두가 저급 구두인지 중급 구두인지 고급 구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이 빵 구두보다 그때 싸롱 구두라고 그러나요? 그런 구두는 좀 부드럽고 좀 편하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고급 구두일수록 가죽을 많이 두들깁니다. 가죽이 많이 맞아야 부드러워지고 고급 구두가 만들어집니다. 똑같이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듭니다. 된장 뚝배기 그릇은 그 흙이 별로 맞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고급 도자기는요, 매를 맞습니다. 또 빱니다. 또 매를 맞습니다. 또 빱니다. 매 맞고 빨고 매 맞고 빨아서 고급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진주도 고난이 클수록 크고 아름다운 진주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고난의 훈련을 무서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고난의 훈련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그릇, 명품 그릇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이 뭐냐고요? 고난은 믿음의 진보입니다. 믿음의 성수, 믿음의 성장.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율례를 배워야 되고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도에 행하는 자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쉽지 않죠. 율례를 알고 그대로 사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해 봐야 합니다. 매를 맞아 봐야 합니다. 고난을 통과해 봐야 철이 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 말씀을 깨달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뿐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 말씀 실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뭘까? 말씀을 믿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뭘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뭘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간과를 내가 간과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깨트립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돌덩이 같은 우리의 마음이 박살나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오면 욕심도 탐욕도 그 죄의 더러움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생각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꿈틀대는 육체의 소욕이 죽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더라.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깨지니까 이스라엘 된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복받을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편안한 삶만을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이 없는 삶은 나에게 유익이 아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절대로 복이 아니다. 여러분, 땀 흘리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고난받지 아니하고 복이 왔다.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뉴질랜드에는 희한하게 새는 새인데 나르지 못하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 생명을 위협하는 짐승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날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들은 힘이 없거든요. 짐승이 잡아먹으러 오면 자기는 걸어서 못 도망가니까 휙 날라서 도망가야 하는데 어떤 짐승도 그 새를 잡아먹으러 온 짐승이 없는 겁니다. 나를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운 환난을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가 날로만 다니다 보니까 날개 쭉지가 쓸 이유가 없습니다. 사용될 리가 없습니다. 태화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날개가 태화되어서 나르지 못하는 새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삶도 태화될 수밖에 없다. 고난 때문에 문명이 발전됩니다. 고난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당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무서운 고난입니다. 그런데 또 그건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 고난 때문에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되었다. 고난 때문에 지금 전 세계 200여 나라 중에 수출을 11번째로 많이 한 나라가 되었다. 고난.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세 친구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너희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왕의 신상을 절하라는 겁니다. 못하겠다는 겁니다. 변절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고난이 와도 그런 신앙으로 지켰기 때문에 결국은
사자 굴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지켜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입니까?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고백은 더 큰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뭐냐?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예수님 나의 구세주, 그 하늘 푸른 새 누이시고 실마나 물고 인도하게 주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고백하는 겁니다. 어두 환난 고통 속에는 건지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이기고 승리한다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치료받는다 고백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모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경 66권에 약속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지금의 고난이 미래의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소망을 이루는 열쇠임을 믿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을 알미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신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의 환난도, 세상의 핍박도, 세상의 유혹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 고난은 변화의 힘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 힘이 뭘까? 우리가 고난이 우리를 변화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물상의 새덩어리는 보기 흉측합니다. 녹이 슬고 볼품도 없고 모양도 없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기만 하면 강철이 됩니다. 많은 기구들이 됩니다. 기계들이 됩니다. 나는 주멍주멍 그래서 무구가 주멍주멍 했더니 끝판에 가서 내가 주멍에 폭 빠졌었어요. 야, 그 누구죠? 이계인인가? 철에서 그 칼 만드는 사람, 뭐 기가 막힌 칼들을 만들더라고요. 칼을 잘 만드니까 이 고구려가 결과적으로 한나라를 무너지게 만들고 부여를 제패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쇠인데 용광로에 들어가서 누구 손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좋은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물상의 쇳덩어리를 보고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용광로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우리가 명품의 기구가 되고 연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시사철 태양만 비춘다면 사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날씨가 추워졌어요. 지금 태양이 그렇습니다. 태양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시사철 내내 태양빛만 비추면 사막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있어야 됩니다. 바람이 있어야 돼. 옥토가 되는 겁니다. 태양만 가지고 안 됩니다. 비가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비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은요, 바람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없으면 옥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교사인 스승님들, 여러분의 학생들과 제자들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무조건 죽게 오냐 하고 키운 아이는 20살이 되고
30이 돼도 마마보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훈련을 통과한 아이는, 무선 훈련을 통과한 아이는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리더를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리더로 길러야 합니다. 우리의 후손을 리더로 길러야 합니다. 우리 학생을 리더로 길러야 합니다. 한국교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만 찾는 마마보이 같은 성도가 아니라 자기 몫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를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족을 내서 땀 흘릴 수 있는 리더를 길러내야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 던지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면,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면 죄의 불순물이 빠집니다. 탐욕의 불순물이 빠집니다. 미움과 시기의 불순물이 빠집니다.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분쟁과 투쟁의 불순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성경은 말합니다. 정금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정금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 여러분들이요,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정금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통과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고난을 통과하자. 여러분 참기름, 어떻게 참기름 나와요? 볶아야 돼요. 아주 이쪽 저쪽 잘 저어서 한쪽만 타지 않게 노릇노릇 이렇게 볶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참기름이 나오게 하려면 짓 이겨야 됩니다. 짓 이겨야 된다니까. 아니 짓 이겨야 된다니까요. 아니 사람을 짓 이기는 게 아니라 참깨를요 짓 이겨야 돼. 그래야 참기름이 나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볶으면 안 돼. 볶기만 해도 안 돼. 볶은 걸 짓 이겨야.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요, 조금만 힘들면 원망합니다. 뭐 부모 원망하지, 조상 원망하지, 이 사회 원망하지. 요 사회 사람들 왜 그렇게 또 대통령에게 원망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할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원망만 합니다. 절대로 잘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탓 많습니다. 뭐 부모 탓이야, 부인 탓이야, 뭐 남편 탓이야, 아이고 이놈의 새끼들 탓이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견뎌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 십자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꿈은 거창한데 고난의 대가는 치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꿈을 제시합니다. 꿈을 꿔라. 학교 가도 꿈을 꿔라.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꿈을 꿔라. 내 꿈꾸라고는 많이 하는데 꿈의 대가를 지불하라. 이걸 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꿈이 커도 꿈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무 쉽게 말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대가도 안 지불하는데 꿈이 이루어지냐? 기다리지도 않는데 꿈이 이루어지냐? 기도도 하지 않는 기도가 꿈이 이루어지냐? 아닙니다. 꿈이 이루어진다 그래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꿈이 이루어진다. 대가 없이 어떻게 꿈이 이루어집니까? 요셉은 애굽에 있을 동안 꿈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형식
형들이 양식을 얻으러 왔을 때야 꿈을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42장 8절로 9절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거 너무나 잘 압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요셉 왜 종으로 팔려갔다가 당대 최고의 강한 나라 애굽 나라 국무총리 될 수 있었을까? 하나 동행했다. 꿈을 꿨다. 다 압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의 풀물을 잘 견뎌냈다. 아무리 꿈을 꿨어도 하나님 동행했다 하더라도 고난의 풀물을 견디지 못했다면 절대로 국무총리 될 수가 없었다. 우리 모두 기도와 인내로 영광의 멸류관을 씁시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그릇이다. 고난은 복을 담는 그릇이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시험을 당했을까? 왜 고통을 당했을까?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 주시려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면 마침내 복 주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복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고난을 견디면 안 망합니다. 문제는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속담 있잖아요. 바가지가 있는 거지는 얻어먹어도 빈손 든 거지는 얻어먹지 못한다. 거지가 되려면 거지를 얻어먹을 최소한 뭔 있어야 돼? 바가지는 있어야 돼. 바가지는 들고 가야 돼. 바가지가 없어 하다못해 냄비라도 들고 와서 이거 좀 두드려야 그 그릇에다가 준다 이거지. 바가지도 없이 냄비도 없이 간 거지는요 못 뜯어먹습니다. 바가지도 얻어먹으려면 거지도 밥을 얻어먹으려면 그릇이라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복받는 그릇인 것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복을 주신다 하더라도 받을 그릇이 없다면, 그 그릇이 구멍났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연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그 그릇이 얼마나 비싼가, 얼마짜리인가 관심이 있습니다. 인류 대학의 그릇인가, 부자 부모를 만난 그릇인가, 막강한 백이 있는 그릇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릇은 그런 그릇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냐고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고난의 풀무는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고난의 파도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영국 속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잔잔한 파도는 결코 노련 해군을 만들지 못한다. 잔잔한
잔잔한 바다는 노련한 해군을 만들지 못한다. 잔잔한 파도는 강한 해군을 만들지 못한다. 고난을 많이 겪을수록 인격적으로 성장합니다. 고난을 많이 겪으면 생각이 넓어진다. 고난을 많이 겪으면 마음이 커진다. 고난을 많이 겪으면 어떤 상황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고난을 겪으면 사명이 분명해진다. 베탈로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높은 예주로 이끌어주는 것은 보석과 즐거움이 아니라 고난과 눈물이다. 여러분, 고난과 눈물이 인생을 존경받는 사람으로, 상받는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고난, 눈물. 그뿐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말했던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목사를 만드는 것은 기도와 연고와 고난이다. 고난. 아까 우리는 복음성가 247장 복음성을 불렀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1981년 초반에 교단적으로 이 교회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그 가사를 기록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아프신가? 그 복음성가도 그때 나온 얘기. 고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꼭 목사만이냐? 아닙니다. 모든 인생에 영적 지도자나 사회적인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나 모든 지도자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 다시 묻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의 그릇을 닫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의 그릇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깨끗한 인격은 축복의 그릇을 크게 만듭니다. 분명한 사명은 축복의 그릇을 깊게 만듭니다. 하나님 크고 넓은 그릇에 차고 넘치게, 영혼이 잘 되게, 범사가 잘 되게, 강건하게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 고난은입니다. 인간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역경은 하나님의 기회다 그랬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거센 바람이 불면 우리가 할 일 뭐냐? 돛을 높이 올리는 겁니다. 그 바람이 우리를 행복의 항구로, 성공의 항구로, 축복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미래의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믿고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